지난주로 고린도 후서 산책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도전인 너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여러분, 요 말씀에 따라서 요한 1서를 좀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이 그의 생애 가장 마지막에 쓴 그런 편지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AD 90년에서 95년경 쓰여진 것으로, 그리고 그 장소는 에베소 감옥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이제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한 5가지, 더 많겠죠. 그런데 좀 추려서 말하면 한 5가지 말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를 하고, 특별히 그들이 신앙에 있어서 성숙하도록 그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꼭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서신은 특별히 그 가운데 교제를 격려하기 위해서 썼는데, 수직적인 교제인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수평적인 교제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격려하기 위해 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교제입니다.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의외로 성경에서도 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니까 서로 지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 상합하고 연락을 해서 그 몸이 자라고 그 지체가 자라고,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다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그가 관여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그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목장은 2가지 큰 소중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귀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장을 자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승리의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늘 죄에 대해서 지고 있는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어떤 그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격려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특별히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면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기를 그렇게 위해서 썼습니다. 요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전에 믿지 아니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아니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 하니까 그들이 정당하게 신앙이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성장이 되고 조금만 갖추어지면은 그 이단이 뭔지 구별할 수 있고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는데, 그것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유혹을 잘 당하고 유괴를 잘 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 글을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 요한 1서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그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목적인 우리 자신이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 1서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바울이 쓴 그 긴 편지에서, 그 긴 편지가 어디에 할당이 된 거냐니까 사실은 고린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갖는 거기에 대한 긴 대답입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다른 것을 다 가져도 그건 못하겠습니까? 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분명한 우리 믿음 가운데 있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안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대학교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그죠? 뭐 또 뭡니까? 취직했느냐 아니면은 불합격 통보를 받아, 이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모습들을 그냥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모습들 가운데 무슨 한 가지라도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여기에는 다만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삶을 산다라고 그 특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병을 이제 검진받을 때에 그 병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이제 검진 혹은 그 확답도 우리가 듣게 되지만은 더불어서 그 질병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염려했던 그 병은 안 걸렸지만은 다행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신이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약을 좀 더 먹어야 된다든지, 운동을 특별히 해야 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이 삶의 모습, 이 증거들을 우리가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기 계속 반복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걸 먼저는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건강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검진을 한번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인이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빕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최영기 목사님 오셔서 주제 나와 있습니까? 예, 주제가 행복한 신앙인이 뭐 그런 어떤 주제인데, 그죠? 그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다음 주에 좀 권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에 말씀을 듣는 기회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소중한 기회인데 그거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주일에 11시 30분까지 한 25분까지 좀 다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앞에 앉아있는 제가 쪽팔려 죽습니다. 제발 우리가, 그는 나만 쪽팔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 쪽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다음 주에 여러분 11시 30분 뒤에 이리 오시는 분은 그냥 밖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손님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한 1서에서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한 10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태도와 행동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10가지나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것들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묻는 형식으로 이렇게 제가 살펴보는데, 오늘 저도 이게 익숙하진 않는데 당신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정말 한국에 여러분 이렇게 유라는 그 말을 번역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선생님이라 말을 했다가 여러분이라고 말을 했다가 별의별 용어를 다 써보는데, 여러분이라고 이제 말이 제일 가까운 게 편한데, 그러면 이게 복수형이 되기 때문에 좀 각자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맛이 오늘 떨어져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당신이라는 말은 제가 굉장히 친근감과 존경감이 있을 때 제가 쓰는 두 용어가 있는데, 선생님과 당신이라는 내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0가지의 질문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뭐냐니까,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삶을 친밀하게 나누는 사귐이 있습니까? 지금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사귐이라는 말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이건 그냥 서로 알고 지낸다, 뭐 같은 교인으로 지낸다, 같은 교회 다닌다, 또는 같이 무슨 활동을 한다, 같이 취미생활을 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함께 영적 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모여서 섬기는 그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여러분 삶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과 삶 자체를 세워가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이런 교제를 이웃 믿음의 사랑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거역하는 그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정말로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1장 8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여러분 단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죄를 짓지 이렇게 인정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때때로 나도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하는, 여러분 그 정도 인정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나의 깊은 죄성, 아주 이기적인 마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힘들게 했던가. 또 더 나아가서 분명히 자기가 아는 죄의 어두운 그늘이 자기를 덮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그 두려움보다도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라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것은 오직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실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절절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듭니까? 또 힘들어 왔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읽으실 때 다른 사람 목소리 들으면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체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목적만을 위해서 막 뛰어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분명한 것은 주님께 의도적으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삽니다. 때때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애를 쓰고요, 그의 말씀을 배우고요, 그리고 순종하려는 삶을 자꾸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당신은 세상과 세상의 방식을 싫어합니까?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우주,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와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대체로 불경건하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죄악된 방식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방식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간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 세상에 몰입하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것이 불행하게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연륜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하는 이유들입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도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 범주로 이야기하죠.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세 가지 번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뭐냐니까 몸이 그저 원하는 거. 더 나아가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그 이상으로 마음이 원하고 갖는 욕심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헛된 자랑, 허영심.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실증을 내고 지겨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환멸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여러분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더욱더 가지게 되고 그 천국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자꾸 커져갑니다. 당신은 세상 방식이 싫고 하나님 방식, 천국 방식이 더 좋습니까? 다섯 번째로 당신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분과 같이 되기를 열망하십니까?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영광스러운 본향을 사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앞두고 그 날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소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우리가 순식간에 변하여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날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그렇게 살려고도 애를 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 오늘 주님 오신다면은 이 수치스러운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소리를 여러 가지 기도나 말에 참 많이 듣고 저는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런 소리를 별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리타분한 소리 같지만은 주님 오시는 날 수치를 두려워하는 그 태도야말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으며 그날을 준비하고 있고 그날의 그 모습을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당신은 습관적으로 의를 더 많이 행하고 죄를 덜 행하고 있습니까? 3장 7절 8절 그리고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사람마다 여러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9절의 초점은 뭐냐니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정한 눈앞에서 의의 열매가 있느냐,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히 행한다라는 이 말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절대로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도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의로운 것을 더욱 행하게 되고 죄된 것을 점차 덜 행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는 성령님이 그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도 능력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죽거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꾸준히 죄의 세력 자체가 그의 삶에서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다면은 지나간 수년간을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올바른 것을 더욱 행하고 죄된 것을 덜 행하는 쪽으로 습관과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목록에 있는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 그것보다도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될 목록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이것이고요. 우리가 싫어해야 될 어떤 목록에 무엇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것만큼이나 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것만큼이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을 돕고 나누고 섬긴다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이나 나는 진정으로 이웃과 가족들, 목원들, 여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봉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에 진전이 있다면 그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면리하고 의로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7번째,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지만은 특별히 형제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장 식구들 혹은 교회 식구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리가 없겠지만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것 혹은 단지 호의를 갖는 그 이상입니다. 최소한 사랑은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기를 난 크리스찬과 함께 있기보다는 더 좋아합니다. 함께 아버지를 경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함께 배우고 삶을 나눕니다. 이건 제가 그러나 첫 번째 태도에서 말씀을 이미 드린 거죠.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훨씬 그 이상입니다. 무엇이냐니까 가족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뭡니까? 저절로 부모의 아픔과 어려움이 나의 아픔과 어려움이고요, 자식의 아픔과 어려움이 나의 아픔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슬픔과 기쁨을 저절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꺼이 시간과 물질도 그냥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안락을 그렇게 기꺼이 그냥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있다라는, 희한하게 내가 그냥 손해보는데 이게 손해처럼 안 느껴진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특징입니다. 8번째, 당신은 당신 안에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은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의 증거 혹은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3장 24절과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를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내주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수액과 양분이 체간과 물관을 타고서 줄기로 또 입으로 전해져서 정상적인 나무라면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영으로 틀림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더 겸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품을 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사람이 온유하고, 그죠? 사람이 좀 오래 참고 사람이 늘 친절하고. 이거하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에서 다르지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은
성령의 열매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한꺼번에 자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이 갈라디아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한 과일에서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하는 이상한 그런 어떤 과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모습. 그것이 나타난다.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인격과 성품에서 자꾸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9번째, 당신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즐겨 듣고 있습니까?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안다. 요한은 지금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자기와 그리고 그 사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자신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사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을 끝으로 AD 한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도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목사들의 말을 즐겨 듣는가 하는 것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설교를 달게 들으면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 바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려고 하게 하는 유일한 길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졌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 역시 사망을 이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또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도 다스림도 심판도 구원도 남김없이 성취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나의 주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요한 1서를 통해서 10가지 믿음에 서 있는지 시험해보는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살피다가 요한 1서를 살피는 것은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 시험의 내용이 사실은 동일하고요, 다만 요한 1서에서는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10가지의 시험에서 합격받을 수 있는지 각각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만일 그런 확신이 없다면 진지한 자세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재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권면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증거들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아야 됩니다. 아마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명백하게 드러나고 또 어떤 것은 잘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냥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과 비교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신앙적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무효합니다. 그러나 이 목록이 당신의 삶을 그려주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당신은 영광의 그 나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극단적 양극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너무 자기 과신입니다. 그저 오랫동안 자기가 교회 다녔거나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일에 대해서 이전에 많이 들어왔다, 충분히 들어왔다, 너무 많이 난 들어왔다, 충분히 안다거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된 사람이라고 여기고 이런 것은 자기에게는 별로 필요 없다, 뭐 그렇겠지 하고 지나가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지금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명백한 증거들에 비추어서 자기를 확증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런 분들은 본인들에게 있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증거들, 이것들을 자기에게 비추어 보고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무시해서 산다, 여러분, 크나큰 착각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자기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정죄를 하는 그 반대의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아마 앞에서 말한 그릇된 자기 과신보다 이 잘못에 빠질 가능성이 우리에게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앞에서 말한 모든 구원의 증거들이 모두 흡족할 만하게 나타나야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세상을 전적으로 미워하지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늘 완벽하지 못하고 문제가 자꾸 많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확신이라는 사다리의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늘 새로운 칸을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해도 끝이 없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또 다른 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특별히 요한일서 같은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에 자기에게 잘 드러나는 그 증거들보다도 드러나고 있지 아니하는 증거들만 찾는 경우, 부족한 것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런 증거들의 완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증거들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꽃이 막 피려고 하는데 꽃 봉우리, 여러분 이것도 꽃입니다. 비록 그 증거가 되는 항목에서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열망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여러분 그런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을 먼저 자꾸 이렇게 터치하시고 변화시키고 난 뒤에 그 욕망 가운데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물론 너무나 오랫동안 욕망만 가지고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또 다르게 한번 자기